오늘 기도하는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장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기도에 걸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좀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여튼간 감동 주시는 만큼 하다가 이제 다른 또 주제를 주시면 또 다른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으로 자기 중심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 사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타락의 한 양면이 아닐까요? 일면이 아닐까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가 종식되고 이제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게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티셔츠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봤어요. 갈릴레오는 틀렸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된 글씨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갈릴레오가 누굽니까, 여러분? 1564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이탈리아의 과학자고 수학자고 천문학자고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여러분들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의 세계관은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어요.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이 지구에 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돈다,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망원경이 막 발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천체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감히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당시 세계관은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던 세계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를 만들었다. 이게 잘못 읽으면, 우리 창세기를 잘못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대의 세계관을 깨뜨리는 지동설을 주장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을 왕의 은총을 입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평생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숨을 거둔 천재적인 과학자 갈릴레오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상대주의와 또 개인주의, 또 해체주의, 이런 세 가지 단어로 딱 표현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란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 무서운 사고죠. 2차 대전과 또 과학주의가 꿈꾸던 그러한 유토피아가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졌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상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 그러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또 다른 반대쪽에 있는 진리의 절대성, 은혜가 제일 많이 저쪽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진리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또 개인의 어떤 행복과 실존이 중요하다. 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든 진리는 해체되어야 된다. 모든 기성의 권위도 해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교회의 권위도, 또 정부의 권위도, 이게 다 일단 문화적 코드가 해체하고자 하는,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질서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의 정신에서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다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화 자체가 다 그래요. 문화 자체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가치관에 교회된 성도들도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을 자각하고 있든지 깨닫고 있지 못하든지 이것을 물어나고 너무도 많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역시 개인주의라는 미명 아래 자기 중심성의 늪에 빠져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기적인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해가는 오늘날의 이 개인주의화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가 싸워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뼈저린 권면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권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대한 세상 나라의 권세 앞에서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2장은 세상 나라로 대변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내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한 절에 등장해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이 이 2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대조가 있느냐? 첫 번째가 닫힌 하늘과 열린 하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시대의 바벨론은 단숨에 아수르, 그 당시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죠. 아수르와 애국,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을 다 한숨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열강의 패권을 순식간에 거머쥔 절대 강국이었어요. 그 정복의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발음도 어려워요. 느부갓네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말씀.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또 육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남쪽 유다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만 순간적으로 멸망시킨 나라의 제국의 왕이 바로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다.
정복왕이죠. 정복의 군주입니다. 그는 손왕으로부터 독립해서 단독으로 왕이 되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를 맞고 있다고 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의 바벨론은 그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나라도 그 어떤 자도 그 나라에 대항할 수 없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철권 통치를 펼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린다. 그야말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제국의 권세와 통치의 능력이 주어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대단한 제국을 이뤘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누구도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의 위엄과 통치의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번민했다. 이렇게 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하늘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로 대단한 제국을 이루고 그의 왕좌를 세웠지만은 문제는 그 제국의 보좌가 그에게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번민의 원인이 뭐냐? 꿈 해몽을 하지 못해서요. 너무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꾼 거예요. 엄청난 제국의 왕의 내적인 심리 상태는 외적으로 드러난 그 제국의 장엄한 그 이미지를 참 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번민하다, 2장 1절에 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 때 이 번민하다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찌른다, 압박한다, 몰아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잠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고 심한 영적 눌림과 또 압박감을 또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번민하다는 단어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국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번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절대 군주의 모습, 똑똑히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제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위대한 제국의 군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참된 평안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은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나라 제국의 분명한 한계를, 그 실체를 바라다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불안해하면서 두려워서 떠오는 그 제국의 1인자와는 달리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말합니다.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뮤지컬의 한 대사의 한 대목 같지 않아요? 제가 이걸 멋있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연기하는 능력이 많이 없어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좀 멋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국의 통치 자와는 달리 다니엘은 외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1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유다를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의 기물들도 가져다가 자기들의 바벨론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둔 다음에 환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예요. 포로. 왕족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간 귀족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국 나라에 잡혀간, 이방 나라에 잡혀간 보잘것없는 포로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국의 왕 앞에서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 중요한 점은 뭐냐? 그 해석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때가 아니에요. 아직 기도하지도 않은 상태. 할렐루야. 지금 왜 상황이 급박하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지고 심히 번민하다가 모든 그 나라의 지혜자들과 박수와 이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술사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꿈을 얘기해줘야 해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꿈도 얘기 안 하고 꿈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못하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얘기나 해주고서 꿈 해몽을 해라고 해야지. 얘기도 안 하고 꿈 해몽을 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너희들 잔소리 말아라. 내가 지금 명령했다.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답을 못하니까 다 죽여라. 근위대장한테 다 죽여라. 그러고서 그럼 누구까지 죽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다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14절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바로 그 죽이러 칼 갖고 나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딱 그 근위대장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어딜 가느냐? 그랬더니 다 알려줬어. 이런 상황이다 지금. 너희들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라한 포로의 신분에 있는 그가 어떻게 제국의 왕 앞에서, 제국의 근위대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 다니엘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이 주는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왜 이때 왕이 먹는 음식들은 바벨론 제단에게 바쳐지고 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 섬기는 것과 관련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른 이방 나라의 음식과 재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조에,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금식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특별히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왕의 은총 가운데 왕의 궁정에서 특별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는 음식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한 사람이래요. 결단한 사람.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뜻을 정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싶고 싶습니까?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뜻? 자기를 성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뜻을 정하세요.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지켜내는 자가 하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절대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근위대장이 칼을 잡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옵니까? 평소에 그의 경건한 삶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왜? 다니엘에게는 열린 하늘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 닫힌 하늘 속에서 고통받고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엄청난 제국을 가진 절대 강자였지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아닌 한 외국의 한 포로 소년, 그가 열린 하늘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한 명도 멋진 사람이 없나 봐. 대답을 하나도 안 하네. 다니엘이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좌를 다니엘은 보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다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뭐 때문이었느냐? 열린 하늘 때문이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문제를 아뢰을 수 있는 열려져 있는 하늘을 믿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나온 것이에요. 또한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열린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하늘은 기도할 때 열리는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려진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하늘을 진지하게 기도로 맛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해요.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려진 하늘의 중심에 세상의 보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가보면 오늘 금요철야 때마다 이 계시록을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철야 때 오셔서 좀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좀 시간도 내려놓고 세상 일도 좀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에 좀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간도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일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좀 나와보세요.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어야 되지요. 계시록 4장에서 5장은 바로 이 하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향해서 강의가 될 겁니다. 세상의 보좌 너머에 세상을 진짜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보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또한 바라다 봤어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바라다 봤어요. 사도 요한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열린 하늘이 있는데 열린 하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린 하늘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열린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다니엘은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기도하는 작지만 공동체가 있었다.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들어가가지고 뻘뻘대고 들어가지고 골방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새 친구, 기도의 새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급박한 상황을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알렸다. 첫 번째, 알립시다. 알립시다. 기도 제목 나누라는 거예요. 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게 합시다. 구하게 합시다. 구하게 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게 했다.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두운 역사 가운데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국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이게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신약의 교회는 기도하는 백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5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 절만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등장해요. 헤로드 왕이 이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이제 핍박하려 합니다. 사단은
그 나라의 정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거기에 가둡니다. 위기의 상황이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는 뭐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시대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도로 공동체가 헤쳐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원맨쇼는 필요하지 않아요. 열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사역이 뒷받침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금강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감사하고 축복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기도자 120명의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아직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믿음이 크게 커졌을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만 이제 기도자 300 용사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물을 꽂지 아니한 기도자 7,000명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예배로 모일 때마다, 수예배로 금요철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는 기도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깨트리고 하늘 안식과 평강을 찾아오게 만드는 근본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이 교회가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수천 명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소리로 기도하는 금강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강력하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까지 전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번개와 우레소리를 내시며 응답하시는 이러한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진 금강교회, 이 제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가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자기를 지켜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경건의 연습과 공동체가 같이 기도함으로 이것을 정면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